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할 때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 속에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르러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명령입니다. 찬양하라. 우리가 왜 찬양하지 못하는가?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찬양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뜬 것을 보고 별이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는 소리를 들었고 소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왕이냐? 이 소란 때문에 헤롯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경배하고 나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나도 가서 찬양하리라. 나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하지 않은 행함처럼 헤롯 마음속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살 이하 모든 아이를 죽이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가? 왜 찬양하지 않는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내 욕망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격을 알지 못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의 눈을 감고 하나님으로 하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양쪽 눈을 다 뜨고 있어야 잘 보입니다. 어떤 걸 볼 때 한쪽 눈을 감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 때는 한쪽 눈을 감아야 잘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격을 할 때 한쪽 눈을 감습니다. 정확한 타격을 보기 위해서, 명중시키기 위해서 양쪽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면 시선이 움직이니까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눈을 감고 보아야 될 한쪽 눈만 봅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사진 렌즈 안에 있는 눈을 맞출 때 한쪽,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눈은 감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찍어야 될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을 다 뜨고 있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때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와 진리가 있을 때 불의에 눈 감지 않고
불의도 보고 진리도 본다 라고 말하면 진리는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은 불의의 눈 감고,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찬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만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불을 이긴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인정되어짐을 통하여 불의의 눈 감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닌 불의의 눈 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해 뜨는 곳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일이 잘 될 때, 태어났을 때, 일이 잘 될 때만 하면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질 때도, 해가 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만 기쁜 게 아닙니다. 성공만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만 기쁜 게 아닙니다. 그때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질 때도, 태어났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도, 사망할 때도, 일이 잘 됐을 때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잘 듣고 복음 안에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찬양이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때만 찬양한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기쁨의 때도 있었지만 어쩌면 해가 지는 것과 같은 이제 끝났구나, 길이 막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해가 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해가 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복음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 도망가지 않았을 때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해가 뜰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출생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음이 잘 지는 것들은 성공의 길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보기에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나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는 길도, 우리가 보기엔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성공처럼 보이지 않아도 실패처럼 보여도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소망이 다 지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시고 찬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모르는 사람은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는데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복음이 증거됐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역사하셨을 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주물주보다 자기들의 의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을 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가로막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더 크게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그를 더 인정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도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약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압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게임이 나쁘다는 걸 모르느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행하진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자기 인생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맞바꿉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장자의 명분과 맞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자기 의를 이기지 못하고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과 맞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쾌락과 맞바꾸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진리를 행하지 못합니다. 자기 삶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고니온에서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밀어 뜯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낭떠러지게 밀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를 피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고니온에서 피하여
루스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기를 피하여 도망가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고 고백했던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복음이 막힐 때에도 우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도, 도리어 피하는 것처럼 보여도 루스드로 더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나서 함께 찬양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맨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교회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교회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를 지탄의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모이고 밥 먹자 이런 걸 못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이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고니온을 피하여 루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베까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아들 디모데, 루스로 더베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넘겨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해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고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도,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음치인 사람도,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돼도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과를 보고 자기 모습으로, 자기의 솜씨로, 자기의 재능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놓으면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실들이 다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보고 피조물들을 다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산 당연하고, 강 당연하고, 태양 당연하고, 그거 당연한 거지, 자연인 거지, 스스로 태어난 거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찬양이 뭐냐? 마치
사과 하나 보고 아무도 감동하지 않을 때 사과를 그림으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녹여 고뇌와 인내와 애통을 가지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인격을 만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처럼 이 모든 창조물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느끼고 감동하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림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과를 보고 감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이 모든 삶을 찬양하고 누릴 수 있을 때 그 찬양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을 수 있을 때 그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작품을 잘 못 봅니다. 미술관에 가도 사람들은 보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럴 때도 5분이면 쫙 다 들러볼 수 있습니다. 잘 그렸네 이 정도. 감동을 잘 못 받습니다. 작품을 봐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이거 뭐냐? 보여지는 그림 보지만 그림 속에 녹아져 있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작품 안에 눈물과 땀과 헌신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마치 대추 하늘 속에 천도 못 듣고 번개 몇 개 못 보고 벼락 소리 못 듣고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추 하늘로 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 천둥을 만나고 벼락을 만나고 번개를 만나고 뜨거운 햇볕을 만나고 그 모든 수고를 딛고 있는 농부의 땀을 만나면 그냥 대추 하나에 아니게 느껴지는 것처럼 작품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그 안에 녹여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작품 만들어 놓아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 작품 만들어 놓고 하면 찬양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 속에 누가 있는 애통을 보지 못해서 작품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해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녹이기 위하여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삶의 언어로 바꾸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은 남아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녹아져 작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품을 만나면서 그리면서 만들면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저기 참외 하나가 있습니다. 감동스러우신가요? 저 참외는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저 참외는요 여기 교회 바깥에 여기 화분에 놓고 키운 참외는요 그냥 하나밖에 안 달렸어요. 유일하게 하나 달렸어요. 아무리 꽃이 많이 폈는데 다 수컷이었어요. 매일같이 교회 올 때마다 물 주고 보고 해도 이파리 무성한데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너를 딱 가보니까요 요만한 조각만한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더 지나니까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감동 못해도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대충 하나를 보아도 그 모습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모습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든 모습을 통해 그분이 감사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이 모습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뜰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해가 뜰 때도 찬양하고 해가 질 때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감동을 못 느꼈을 때 사과 나보고 감동을 못 느끼겠을 때 그 사과의 모습을 내 삶의 작품을 녹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